우리 흔히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일도 생겨나고 그 나쁜 일 뒤에는 다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인간사 나에게만 나쁜 일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마음 놓고 있지도 말아라. 그런 삶의 교훈이 담겨 있죠. 세상살이에는 과연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것 자체가 좋은지 그것 자체가 나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을까? 그것이 나에게 나쁠까? 나름의 판단을 하죠. 그러면서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여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노력이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노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 분간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분별지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은 나쁜 편. 이런 판단과 분별로 인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이 마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좋고 나쁨을 알고 좋고 나쁨에 집착하는 것을 그 집착에서 벗어나야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한편 그럴듯해 보입니다. 고대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성인이 있는데요. 노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지불인. 천지불인. 하늘과 땅은 자애롭지 않다, 인자하지 않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자애롭다, 인자하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인자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자비롭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착한 사람에게는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 그렇지 않다. 지진이 일어나도 나쁜 사람들만 죽고 착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노자는 이런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그런 마음 말고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한편 그럴듯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가려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나 노자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기독교나 불교나 다 거기서 거기인가요? 불교에서는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 그래요. 구별해서 그 구별에 따라서 좋고 나쁜 대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태여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따지지도 말고 내 편과 네 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누구나 다 사랑해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온전히 알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마저 껴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죠. 제가 불가의 모든 가르침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단편적인 불가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선한 사람, 나에게 이로운 사람, 나에게 해로운 사람 따지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더 한 단계 초월해서 나에게 해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또한 사랑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데 그 분별을 넘어서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아무리 싫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나의 선악 구분에 있어서 이건 악한 것이다 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것을 취하는 마음. 선악 구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좋다, 이게 나에게 선이다, 난 이건 너무 좋아,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의롭지 않다 하면 버리는 마음. 내가 분명히 나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고 호불호를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판단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온전한 판단을 가지고, 그러나 그 판단 위에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나의 판단을 다스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니니까요, 나의 판단 없애는 거나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겉모습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이르러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로봇같이 인형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텅 비워놓고 너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무조건 따라,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추어서 스스로 다스려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다스려가는 것,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과정,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구원으로 허락하신 거죠. 나의 마음이 텅 비어서 나의 생각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인형, 로봇 프로그램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겉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착착착착 살아가는 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구원도 아니고 그거는 은혜도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나의 마음이 있는데, 나의 마음이 이쪽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길, 그 길을 향해서 내 마음의 추구함을 억지로 이겨내고 다스려가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나의 분별지각,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선택해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고민과 깨달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투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왜 오늘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하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준비한 예수님의 삶과 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아니죠,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제가 교회를 비우니까요, 다음 주 쉬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회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돌아오면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요, 십자가와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죠.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선과 가장 극단적인 악, 그것이 한데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에요. 아까 분별지라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내 것으로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이게 우리의 판단이라 그랬죠. 그 판단에 의하면 가장 선한 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 판단에 의하면 가장 악한 것은 나의 죽음이죠. 선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고 죽음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 나의 판단에 따른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결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선과 가장 극단적인 악이, 삶과 죽음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해요. 사과 한 알이 내일의 과수원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 딱 하고요,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을 항상 붙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 사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테이블 위에만 올려져 있으면 평생 한 알에 불과합니다. 땅에 떨어져 심겨야 과수원이 됩니다. 에이, 칼릴 지브란이 한 말 아니네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셔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서 밀알 이야기를 덧붙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사랑하면 잃어버립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 그제야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27절, 2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이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진짜 마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 죽음은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죽는 거 두렵지 않으셨을걸? 죽고 나서 바로 부활하시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이기 때문에 쉽게 겪어낼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죽음이, 똑같은 공포로, 극한의 악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죠. 예수님의 위대함은 선과 악, 좋고 나쁨, 그런 인간의 결정, 가장 중차대한 결정, 삶과 죽음의 결정 앞에서도 인간의 결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삶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나의 호불호, 나의 선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인 악을,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뒤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을 감내하셨던 것 아닐까 하는 물음이에요. 어차피 나는 부활해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차피 나는 다시 살아나니까 죽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물음이죠.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가짜 죽음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럴 때가 많아요. 말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산다, 사랑한다, 먼저 양보한다, 내가 섬긴다,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면 이 뒤에 예수님에게 부활이 왔던 것처럼 나에게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오는 것 아닐까? 그 믿음 가지고 잠깐 섬기고, 잠깐 낮아지고, 잠깐 죽는 척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부활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꾸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을 모르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을 걸 하고 감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요, 죽더라도 어차피 살아나게 되니까 잠깐 죽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삶이 완전히 죽음이 되는 것을 각오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그대로 사셨다. 아니, 그게 왜 오해입니까?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예수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론의 교리는 역사적인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각오는 예수님이 죽고 예수가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본인의 스스로의 이야기로 알고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겠죠. 밀알이 죽고 그 밀알이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밀알이 죽고 그 밀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밀알은 죽어서 없어져 버렸고요. 그 밀알에서 열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이 물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서 없어지지만 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그 기대 가지고 온전히 죽음으로 뛰어드셨던 거죠. 예수님이 각오하셨던 부활은 나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요, 내가 죽으면 죽어있는 너희 모두가 살아날 거야 하는 그런 부활을 각오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온전히 죽음을 뒤집어 쓰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도로 부활해나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로 다시 부활하죠.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활하는 거죠. 나의 좋고 싫음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그릇된 선과 악에만 매달려 사로잡혀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것은 극구 거절하고 좋은 것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죠. 우리는 태어나지 않고요, 우리는 그대로 죽은 채로 있고 예수님만 돌아가셨다가 예수님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요, 그런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살아나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지시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은 삶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진짜 죽음의 의미입니다.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길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다 보니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셔야만 했던 거죠.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을, 이 생명을 살려야겠다. 어떻게? 나의 생명을 던져서. 나의 선과 악, 나의 호불호,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즐거움과 아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또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자기의 좋음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과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걸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에게 기도하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신께 기도하며, 나도 죽기 싫다고, 나도 살려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고 싶겠다고 그렇게 매달리고만 있는 우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모두가 살아나는 그 올바른 길에 나의 생명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한순간이라도 허락해 주셔서 그리 아름답게 죽어갈 수 있는 우리